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며 직장에서 또 일을 하며 또 사업을 운영하며 혹은 인생의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옳은 길일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모두 서게 됩니다. 때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죠. 그래서 밤새 울면서 어찌하오리까 하며 땅을 치며 우리가 한탄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 역시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20살 조금 넘었을 때죠. 젊은 나이에 한 나라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왕. 아직까지 어린 마음에 또 아직 부족한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텐데 그 위대했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을까. 특히 그 당시에 밖에서는 신흥 강대국들의 엄청난 위협이 있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백성들의 요구와 또 갈등이 분출되던 때였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이었어요. 이런 어깨에 짓누르는 중압감과 힘든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자들, 이 믿음의 신앙의 이 유산들을 계속해서 물려주었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으로 뽑히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죠.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때였어요. 참혹한 전쟁의 고통과 이 국가 분열의 위기 속에서 링컨은 너무나도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죠. 그때 이 백악관을 방문한 이 신앙의 동역자였던 한 친구가 링컨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링컨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대통령님, 이 힘든 전쟁 속에서 어떻게 그 엄청난 중압감을 견디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링컨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링컨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걱정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일한 기도와 소원은 나와 이 나라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편에 서 계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이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는 않을까? 이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무릎을 꿇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링컨의 대답을 제가 이 책에서 곰곰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의 어려움, 나의 가정, 내 자녀들의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뭘 해달라, 뭘 해결해 달라, 나에게 힘을 달라, 지혜를 달라 그런 기도를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링컨의 기도는 반대였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달라. 링컨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결국 하나님은 링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전쟁의 끝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라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런 음성이 내게 들려온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준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제일 먼저 제가 어떤 말이 딱 띄어 나온지 아십니까?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먼저 딱 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이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하나님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기도 제목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형통함, 어떤 사람은 삶의 편안함, 어떤 사람은 비전과 꿈에 대한 소망,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각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이 경험했는가, 그리고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는가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본문 7절 8절에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왕인데,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임금인데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고백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드렸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가진 성품, 솔로몬이 가진 이 신앙의 믿음이 참 대단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솔로몬이 그 어린 나이에 가졌던 믿음의 대부분의 영향력은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내게 무엇을 줄꼬 라는 그 음성 앞에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 나의 이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기도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대부분의 기도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연약함이 있고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대부분의 기도인데, 솔로몬은 그런 중압감 속에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으로서의 엄청난 무게를 견디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다라는 것. 솔로몬이 방금 본문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작은 아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이미 솔로몬은 결혼도 했고요. 솔로몬에게는 아들도 있었죠. 르호보암이란 아들도 있었어요. 왕이 올랐을 때는 이미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었고 나이는 20대 초중반의 그런 장년이었다라는. 그런데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에 따르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겸손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많이 하죠. 야, 너 할 수 있어. 너가 누군데? 너 할 만큼 했어. 너 배울 만큼 배웠어. 라는 자꾸만 세상의 유혹의 소리들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회 다니면서 또 내가 세상의 공동체를 섬기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발끈해요. 화가 납니다.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저 사람 보잘것도 없는데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해? 하면서 엄청난 분노를 일으켜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뭔데요? 우리가 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왜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누군가 위에 쓰려고 합니까? 진정한 권력은요, 누군가보다 힘이 세서 나오는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때 진짜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신앙의 권력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력을 가져야 돼요. 오히려 누군가를 더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 아낌없이 베풀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그런 사랑의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그런 세상의 유혹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런 환경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내 마음을 뺏겨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데 그 음성이 들리기보다는 자꾸만 세상의 소리가 자꾸만 들려온다라는 것.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소리, 우리를 향하는 비전의 소리, 우리를 향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은혜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다 듣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의 자리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는 본문 9절의 10절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자신 아버지는 다윗이에요. 수많은 백성들이 솔로몬보다 다윗을 더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강력한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서도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라고 부를 만큼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나라는 태평성대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그런데 그런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한 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부담감이 찾아왔을까? 얼마나 이 솔로몬은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찾아왔을까?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했던 것을 우리 뭘로 알고 있어요? 지혜로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바로 레브 쇼메아를 구해요. 레브 쇼메아. 이 말은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듣는 마음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진 임금이 되어달라는 마음.
그런 듣는 마음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이때만 보더라도 솔로몬이 참 대단한 왕이었고 멋진 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우상에 빠지고 이방 여자들에게 빠져 영적인 눈가기가 닫히니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솔로몬은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도 솔로몬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이 듣는 마음을 달라라는 그 영적인 간구함이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일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가 옳은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기뻐하실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는 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엘리라는 제사장,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그 시대 속에 사무엘 한 명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함이 충만하다라는 것 뜻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시작할 때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너 목사가 되면 뭐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할래? 그랬더니 대부분 다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 먼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또 그래도 영적으로 부흥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물론 그것도 참 좋은 기도고 좋은 마음이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하는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로서 첫 발을 내딜 때 너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막 속으로 하나님 3만 명 이렇게 외쳤죠. 저는 목회 담임 목사하면 3천 명 금방 되는 줄 알았어요. 한 달이면 만들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베드로도 설교하면 3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역사 속에 간절히 부르짖고 목회하면 뭐 3천 명 우리 송파교회 금방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교만한 놈 하고 코로나를 바로 주시더라고요. 오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이 교만한.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 한 2년간 지내면서 지금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들려주려고 하실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붕 강사들이 강자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도 40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다가 4일도 못 가고 멈췄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내 영과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뭐를 해야지, 내가 교회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봉사를 해야지, 그런 생각보다 먼저는 주님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장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을 때 진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손길이 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깨달을 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아직 올바르지도 않고 소통도 안 돼 있는데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헌신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냐는 거. 나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내 영이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솔로몬이 세 번째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구하지도 않는 부와 명예를 다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 세상의 원리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게 세상의 원리.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는 하나를 줬더니 10개, 100개, 1000개를 하나님이 주셔버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라는 거.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냥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자라는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그렇게까지 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큼 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솔로몬이 아마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내가 다윗 아버지를 이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간절한 솔로몬의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도 않은 놀라운 부와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잘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여러 기도가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답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뭘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 나라, 그의 의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삶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내 가정, 내 삶,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에덴 동산 같은 곳. 또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늑대와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 사자와 이 소가 함께 뛰어노는 세상,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 세상에서 이 폭력을 행하고 강자들은 다 없어지는 그런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부자도 강자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는 약자와 강자가 서로의 계급이 없이 서로가 공평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자고 말하는 건 모두가 이 형편이 똑같아지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만큼 벌고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런 사람도 있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도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라는 공동체가 원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안에는 각자의 삶의 가치관이 다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세상적인 경제적인 가치관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이 송파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똑같은 형제요 자매라는 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는 점점 금이가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 또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기뻐 뛰며 하나님과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파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희생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희생하는 그런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강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리, 아파하는 소리, 힘들어하는 소리, 뭔가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소리들을 들으시고 그 성도들의 손을 잡아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하다가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한없이 부족한 작은 아이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정이 듣는 마음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아픔을 가슴으로 듣고 위로하는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시며 온전한 사랑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